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흘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만 고요하게 흐르는 시의 문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도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이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드리는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경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버이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주 하나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감사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버이들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에 대한 그 놀라운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변함없이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금강교회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한 생명의 길이 가득하고 넘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미하고 온탁한 이 시대 가운데 선명한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으며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침상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민족의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선명한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원양합니다. 네, 여전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우리 서로 한번 눈인사 한번 하실까요? 앞뒤로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네, 인사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감사 주일입니다.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지요. 다들 네, 부모님을 다 만나 뵀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다 찾아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네, 특별히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또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매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주 조그만 부피는 커 보이는데 아주 조그만 그래도 죄송해요. 생색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대표로 우리 김비순 고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제가 가실 때 한 명씩 한 명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어저께 청년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카네이션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좀 색다르게 가슴에 안 달고 좀 작지만 이렇게 다발로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특별성경 공부 3회 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회 상까지 갔네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쫓아오시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이 있는 것과 또 우리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번 주에도 처음에 이제 가정의 달 필독서를 안내해 드렸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네, 좀 이렇게 피드백 받아보니까 책이 너무 좋다고 적용할 것도 또 찔림도 많이 되고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읽으시고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한 분에게 6월 필독서를 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기도하다가 이거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독후감을 여러분들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많이 올려주시면 한 분을 선별하고요. 한 명밖에 안 올리시면 이제 그 한 분이 받는 영광이 되겠는데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우리 당회에서 보고 한 분 선정해서 6월 필독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어버이 감사 주일이고 어버이날 하면 늘 우리는 어버이 또 특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날 하면 아버지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이 생각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들의 그 헌신된 사랑이 더 많이 각인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해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때가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고 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피부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지요. 그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지요. 독생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대상을 좀 구별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지요. 그 말은 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쓰라린 과거의 모든 죄도 하나님은 전부 바꿔서 선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속칭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이 안에서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4가지의 근거로 질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거꾸로 질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는데 앞에 똑같은 아이가 오면 주눅들지 않는 거지요. 그냥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지요. 우리 애들은 아빠를 보면 두려웠는지 계단 위에서 뛰라고 하면 안 뛰어요. 근데 간혹 보면 아버지가 밑에서 야 뛰어, 아빠 잡아줄게 하면 뛰어내리지요. 참 그게 부러워서 한번 시켜봤는데 3명 다 안 하더라고요. 아빠가 좀 얇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겁이 많아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어깨를 당당하게 피지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보면 제자들에게 치유 명령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어깨를 피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어깨 피시고 아무리 코로나, 아무리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어깨를 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도전을 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염려를 끄집어내서 특별히 오늘은 내 사명이 염려다 하신 분 외에는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보면 몇 년 지나가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지요. 어떤 건 한 달만 지나면 사라질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해요. 코로나가 영원할까요? 코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길어야 몇 년 안에 끝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이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좀 길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다 이런 생각, 이런 경험들, 자녀가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잠을 못 자지요. 자다가도 깨고 또 온도 체크하고 깨고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애가 끙끙 앓면서 밤새 잠을 못 자는 모습 보면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최근에 죽은 한 대학생, 그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참 가슴을 아리게 하는 아버지의 고백이 나와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쉽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괴롭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영원롭게 만들겠다. 내 영광 가운데 너를 두겠다. 지금 아들의 죽는 그 죽어감의 외침의 소리에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덮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또 무엇을 아끼실까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다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자식의 어려움 가운데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회 가운데 있는,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다시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요.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회상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만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부모를 만난 것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좋은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요. 친구들과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달별입니다. 해달별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숨쉬는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장미꽃이 5월만 되면 기대가 돼요. 아쉬운 건 가족 사진을 못 찍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가족들 초청해서 사진 한번 찍는 행사라도 가질까. 항상 이 장미꽃,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던, 근데 작년도 못 찍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꽃 제가 돈 주고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 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그 소중한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때로는 건강을 잃었습니까? 때로는 아무도 없어서 외로우십니까? 친구가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 주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주신 놀라운 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에 나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뽑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고발을 받지 않아요. 죄인은 고발당하지요. 죄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지요. 죄로 인해 죄의 통제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법칙에 따라야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법칙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3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게 되지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죄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보면 죄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무슨 능력입니까? 사망의 능력과 나를 고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괴롭히는 능력이 있었지요.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져야 될 모든 짐을 다 지셨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포로 수용소에 살다 보니까 아직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아직도 죄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악몽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지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아직도 죄의 잔재가 우리 가운데 악몽처럼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죄의 사슬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아마도 잠꼬대하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빨리 깨워주셔야 돼요.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악몽 가운데 시달릴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주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이 악몽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면 빨리 깨어나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 34절이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검찰에 넘기지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거지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거지요. 빼앗긴 토지를 반환받은 겁니다. 고소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요? 34절에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지요. 즉 부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은 근거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그 생명을 주는 거지요.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세 번째 근거는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는 거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위해서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에 지금도 탄식하는 기도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걱정과 근심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접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지요. 그러니 안심해도 돼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파요? 또 망했어요? 병들었어요?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시험을 당해도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불안할까요? 무엇이 염려가 그렇게 됩니까? 무엇이 무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현실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지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이 작고 미천한 저를 무슨 관심의 대상으로,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도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눈여겨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형상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24시간 깨어서 기도 못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얻고 분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분명히 됩니다. 믿으십시오.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그 풍성함이 내 주변을 바꿔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악한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또 눌려 있었던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영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말씀 가운데 만났으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간절히 섬깁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 가운데 좌절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한 우리들,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봉헌하도록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금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을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받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